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뜻대로 될 것이다 라고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속사람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오늘 주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인자하신 주님의 음성 앞에서 오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말씀 우리 계속 보겠는데요.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읽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대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반하러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비로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제 바울이 15장으로 들어오면서 남과 다른 것, 복음이 아닌 생명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귀하게 여기라 라는 이 로마 교회에 당부한 말씀. 이제 15장 후반절로 들어오면서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서로를 차이를 인정하고 그리고 서로를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5장 끝부분에 와서는 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쓴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등을 감당함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명을 깨닫기 위해서라면, 사명을 붙잡기 위해서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지 못하면 사명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 하는 행위나 어떤 것들이 종교적인 행위가 되게 되고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지, 정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사명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로마로 가려는 계획을 바울은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결국 로마 교회를 실현하지 못하죠. 오늘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2절에 보니까 22절 말씀에 바울이 가고 싶었지만 여러 번 막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누가 바울의 계획을 방해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정말
직진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참고해 보면 바울은 이때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는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로마서 오늘 19절에 보십시오. 19절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더라. 지금 나는 가고 싶었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게끔 함으로 인하여 세상 말로 하면 바빴다는 거예요. 너무 바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로마의 동쪽 세계에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다가 가야 되는데 하다가 결국은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이제 로마서 15장 끝부분에 들어와서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은 헌금의 문제를 오늘 이방교회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보니까 세 가지 종류의 헌금에 대해서 나누는 것 같아요. 우리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의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랍니다. 바울이 가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너희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첫째, 선교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교회를 돌볼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서바나에, 스페인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스페인, 서바나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을 도와주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소그룹별로 한 지역, 한 나라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함께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죠. 특별히 우리는 직접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물질로든 기도로든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함께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네 군데 이렇게 주님의 뜻에 따라서 하고 있지만 아마 저희 교회는 조금 더 형편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대로 선교에 대한 조금 마음을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우리가 그냥 어떤 물질만 그냥 이게 보내는 거로만 끝나면 안 되고 정말 관심을 갖고 보내는 선교사님들이 실질적인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우리도 동일하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가난한 자들을 위한 헌금에 대해서 바울이 디테일하게 얘기해주고 있죠. 26절 보십시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참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디테일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어떻게 보면 머덜 처치라고 볼 수 있죠. 근데도 이런 이방 교회들에 대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뜻이에요.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를 대접하라고 복음서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가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들을 우리가 꼭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손을 펴서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27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죠.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천들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신령한 것이 뭘까요? 그 복음을 먼저 들은 거죠.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서 이방 교회에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복음을 통하여. 그러니까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즉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나 또 복음의 일을 하는 죄 종들에게 이 헌금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꾼이 그 싹스를 얻는 것은 마땅하니라 라고 주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마땅히 섬겨야 할 분들을 섬기라 라고 바울은 오늘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계획은 지금 비록 구제헌금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지만 그 일이 끝나면 로마로 갈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소반하러 가고자 한다는 자기의 구체적인 4차 선교 여행의 그 마지막을 계획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스페인까지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내가 행해야 할 일은 오늘 우리에게 바울이 주었던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형편이 어렵든 나았든 이런 것보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대로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목회자들과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함께 복음 안에서 나누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섬기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목회자들, 특별히 저희 교회의 사역자들 뿐만이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 이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몇 가지 중보 기도 요청을 하지요. 우리 3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몇 가지 기도 요청하는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바울이 참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바울이 결코 연약한 사람은 아니었죠. 그러나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결코 자기 혼자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함께 해주시기를 권하고 있죠. 특별히 31절에 보니까 유대에 순종치 않은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한다. 즉 바울을 아직도 핍박하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라고 하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 즉 헌금을 성도들이 받게 할 수 있게 기도해달라라고 하고요. 또 32절에 또 같이 한번 보십시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기쁨으로 로마에 도착하게 하는 것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바울의 놀라운 함께하는 마음입니까? 그리고 로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내가 편히 쉬고 싶습니다. 바울이 지금 얼마나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여러분 피곤하고 지쳐있고 힘든지를 바울은 솔직하게 고백해주고 있죠. 편히 쉬고 싶다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함께 그리스도인들,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며 함께 함께 예배하고 나누고 싶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 때에 바울같이 위대한 사역자도 결국은 오늘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이루며 기도의 요청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의 기도 요청 제목과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내 지체들과
또 더 나아가서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여러분 꼭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며 기도 요청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첫 번째로 어떤 기도 요청을 했나요? 제일 먼저는 영혼 구원에 대해서 기도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저도 지금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어제 저녁에 나는 과연 지금 첫 번째 어떤 기도 요청을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봤을 때 뭐 꼭 순서라는 건 없겠죠. 그러나 우리 마음에 가장 간절한 게 있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마 성전이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오늘 바울의 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다시 이 우리의 first priority 기도 제목의 순서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즉 우리가 이 땅을 살아면서 말씀이 들려오고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은 무엇을 하려고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을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평안한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웃에게 전해지고 오늘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허락하신 것이고 또 이런 건물도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조금 한 발견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오늘 건물도 중요하고 모든 것 중요하지만 퍼스트 바울이 했던 것처럼 영혼 구원에 대해서 오늘 기도하는 이 바울의 마음을 끝까지 바울은 그것을 먼저 성도들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정말 바울의 형편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내가 성도들에게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데 평강이 임하게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해야 되는 입장 아니겠어요? 자기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데 근데 오늘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을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을 정말 제자답게 받아들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할렐루야. 샬롬이죠. 샬롬. 오늘 평강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바울이 고백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여러분들 평강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 평강은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을 떠나실 때에 아버지께로 가시는 고별사 중에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을 쫓아가나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주님이 주는 은혜는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도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감사한 게 뭡니까? 이 평안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축복함으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강이 오늘 나눌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는 평안 안에 거하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샬롬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만나면은 샬롬으로 인사해요. 그 샬롬은 하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언어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것이고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분주하고 교회 건물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삶에 또 문제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또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고민되는 일도 많고 도대체 이 일을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할까 생각하는
그런 일들도 많고, 또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아무 진전도 없고 정말 뭔가가 보여지지 않을 때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라도 여러분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환영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수 있도록 물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오늘 일터에 가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평안으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평강의 하나님 우리 안에 평강으로 임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 그 평안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주님의 평안이 깨어지지 않도록 성령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